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신이 정말 눈물로 세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에 위로의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 목회자가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목회자가 떠나버리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겠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단이 자꾸 흔들고 나뉘어지게 만들고, 그래 이 사도 바울이 야, 이 빌립보 교회 빨리 교인들한테 목회자를 좀 보내야 되겠다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생각나는 목회자가 둘이에요. 그 사람이 디모데고 디도입니다.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아들같이 사랑했던 디모데와 디도,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제 기억에 나이와 상관없이 아들 같고 딸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우디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센다이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 또 포항에 와서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을 보면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동역자들이나 믿음의 귀한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선을 행하고 혼자 가는 사람 보면 나중에 말로가 다 불행해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잖아요. 이 싱글족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도 안 하려 그래요. 아이도 짐이고 집도 짐이고 뭐 다 그게 행복인데 짐이네. 저는 하루에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마음 너무 아파요. 온통 개천지야. 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들 딸들이 너무 많아. 다 유모차가 사람 타고 있어야 되는데 개들 타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도 개, 아가씨도 개, 어린아이도 개, 온통.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게 동물 중에 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 필요한데 가족의 자리를 지금 대체하고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가 시원찮아서 그런지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그 주인공이 이앓이를 하더라고. 이앓이를. 이가 썩어 애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영화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이 뾰족한 돌을 여기다 대고 놓으면요,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자기 얼굴을 그냥 거기다, 그래갖고 이 썩은 이를 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무인도에 떨어지면 이제 당장에 뭐 이렇게 나뭇잎으로 좀 가려야 되고 나무 잘 닦아가지고 이제 물고기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거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동역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2000을 쫓는 게 아니라 만을 쫓는 거야. 만을.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동역의 원리 첫째 디모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두 번째는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동역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또 내게는 이런 목회자 상으로 성도들에게 남았으면 좋겠다. 또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첫째가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영에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 출생이 고향이 어딘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더베인지 루스트라인지 확실하진 않으나 아버지는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었고 모친 유니게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외할머니가 로이스인데 그 집에 동거하여 그는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잘 할머니나 어머니가 믿음으로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야훼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는 양심이 청결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어머니 밑에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한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속으로 어머니 믿음만큼 더는 클 수 없습니다. 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이번에도 목회자들 모임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을 굉장히 막 불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내 딸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놈이 저 돈을 어디다 쓰는가 궁금했대요. 철들었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말기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성형 그러더래. 그래, 화가 엄청 나갖고 우리들한테 막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서 길렀는데 성형을 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잘못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잘생겼더라면 딸이 무슨 성형까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 얼굴 탓인가? 그래서 저희가 한바탕 웃었는데, 여러분, 디모데의 역사적인 이 신앙의 전통이 누구에게? 할머니에게, 어머니에게 전수됐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 누가? 이삭이. 또 요게벳을 통해 누가? 모세와 아론이. 눈물로 기도했던, 또 간절히 기도해서 생긴 한나의 아들 사무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이 우리가 성자를 붙이는데 성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성도 변태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어린아이들과 막 난잡한 관계.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느 날 성 어거스틴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로마서 말씀으로 그에게,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주님께 나와서 성 어거스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암을 앓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암 유전자가 있을까 봐 유전자 검사까지 하시더라고. 왜? 질병을 대물림 안 해주려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전수가 뭐예요? 더 신경 써야 될 게 신앙을 전수해 줘야 돼요. 신앙을. 아이들이 예수님 없으면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저도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불에 가는 거잖아요. 지옥불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보다 인생 산 거 부족한 것도 많고 지식도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용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나는 우리 두 아이에게 유언장을 저는 하나 써놨거든요. 아빠가
천국에 가더라도 니네는 반드시 믿음을 지켜라. 아빠가 천국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최상으로 잘해라. 저는 유언장에 그냥 남겨놨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도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홍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게 물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사람은 자기가 받을 복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물질 많이 남겨준다 그래서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그 인생을 살아주지 못해요. 물질도 중요하고 또 건강하게 식단이나 모든 걸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일 몰라요. 더 살아보겠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도 순간 호흡이 끊겨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에게 반드시 신앙을 대물림해주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멘. 디모데 신앙의 특징이 또 뭐냐? 그는 약물의 아픔을 깊이 생각하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너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디모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선교회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임원을 맡았던, 부회장을 맡았던 자매가 주일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자식, 부회장이나 돼갖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제가 애지간한 사람은 시험에 들까봐 주일 성수 안 해도 잘 뭐라고 안 하는데, 얘는 뭐 부회장이고 아무리 호통을 쳐도 떠날 애가 아니니까 그래 막 벼렀는데 마치 이놈이 제 방에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그래 내가, 야 이놈아, 너는 이놈아 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제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갖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목자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양은 죽어가고 수술대에서 그렇게 막 몸부림치는데 나는 이놈의 자식 어디 가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가만두나 보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주마. 제가 센다이에서 대지진이 왔을 때 나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진이 오는데 못 살아요. 못 살아. 포항지진 겪어봤잖아요. 그거에 한 5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0년에 한 번 오늘 지진이 왔으니까. 우리가 10층이었는데 막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몇 분간.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지진은 멈출지어다. 안 멈추대. 그래서 나도 살라고 이제 침대 밑으로 들어갔지. 지진이 멈추자마자 10층에서 1층까지 어떻게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건물이 무너질까 봐. 반바지만 입고 내려갔다가 얼마나 추운지. 또 이제 다시 올라와고 긴 바지 입고 또 내려가고. 그리고 차에서 있는데 막 3월인데 막 눈이 막 어마어마하게 한방눈이, 꼭 종말론을 보는, 꼭 종말 영화. 일본 사람들은 다 준비된 곳으로 떠나는데 우리 가족만 차 안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 추웠고 10층이 무서워서 교회로 가면 교회가 흔들려도 성도들이 전부 이불 갖고 교회로 오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계시면 우리는 안 죽잖아요. 그래. 그 장담 못해요. 내가 그때 주님이 저에게 세속에 물들지 마라.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성을 잃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양무리의 아픔을 느끼는 목자가 되라. 저는 2011년인데 지금 13년이 지나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최근에는 주님이 그릇을 깨끗이 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그리고 더욱더 성령에 민감하라. 여러분, 제가 목회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늘 찾아와 주세요. 힘드냐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늘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그보다 더 위로는 없어요. 주님이 나의 힘든 거 다 아신다는데, 여러분이 정말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를 하면 남편이 어디가 힘들고 아내가 어디가 힘들고 아이들이 왜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비판하고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조각을 갖고 자꾸 조각해 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안 된다고 조각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사람은 자꾸 지적해주고 뭐라 그래서 변화 안 돼요. 사람은 자꾸 사랑을 받아야지 변화를 되지.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자꾸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것들을 느끼는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의 힘든 거, 아픔, 한숨의 깊이를 좀 느끼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디모데는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었어요.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밖에 없다. 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보낼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가장 그곳에 합당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신임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잘 드리면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신임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신임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신임이 안 되면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신뢰받으면 됩니다. 그 사람 절대 그릇 안 됩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늘 순종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나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내 스승이니까. 그리고 제가 부서에 가면은, 제가 가는 부서는 다 신생 부서였습니다. 말도 못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매일 모이면은 신세 한탄합니다. 아이고, 빨리 이제 대교구로 가야 되겠다. 아이고, 신생 부서 오면은 죽어 맨날. 제가 이해합니다. 왜? 10층에서 지하 3층까지 모든 악기를 수레로 몰고 다녔으니까 제가 허리가 그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팅을 다 하고 세팅 풀고, 그리고 다시 또 끌어올려서 3층, 지하 3층에서 1층까지는 막 그 장애인 그 통로로 막 몰고 올라가고, 그 수레를, 그리고 10층까지. 그러니 누가 그 부서에 남겠어요? 국장님이 말만 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럼 목사님, 선교사로 있다 와갖고 대교구도 모르시면서 그 훈련이 되겠습니까? 막 따져요. 그럼 내가, 조용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분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잘난 체 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배운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국장님이 부르더니, 방이 좋은 데 놨으니까 오염되니까 딴 데로 가서 준비하라. 그게 김성애 총장님이 남겨놓고 간 방이에요.
누구도 못 쓰는 방을 제가 총장님 방을 그래서 얻은 거예요. 순종해서. 그리고 그 훈련을 만드니까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훈련받은 창시자가 누구냐 그래갖고 저를 불러요, 강사로. 이게 순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신뢰 안 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나 믿음의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그릇을 알아요. 오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것, 썩어질 것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아멘. 저도 이제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천국 가시고 또 김성애 총장님도 가시고 그 다음에 제 후배들도 많이 천국에 갔습니다. 저랑 너무나도 친했던 일본의 선교사였던 신승호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귀임했을 때는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울증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을 남자지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고 서로 힘들 때마다 전화로 위로받다가 목사님이 한국 들어가 버리시니까 우리 목사님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전화하면 되지.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에 그냥 사모님이 옆에 안 계셔서 가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셔서 천국 가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던 목사님이셔요. 자기 거 안 가리고 참 바보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의 월세도 어마어마하고 막 그런데도 유학생들이 돈 없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만들어 주시네. 그리고 모든 것을 베푸세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목사님 좀 챙겨. 내가 그런데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드려지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원리, 동역의 원리 두 번째,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에바브로 디도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디도는 공경하다는 뜻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도를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면 제 발목을 잡고 발을 붙들고 울어요. 그러면 신발이 그 눈물로 젖어요. 나는 그 아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이놈아, 네가 눈물로 내 신발 다 적셨다 그러면 그때 선교사 때 들어오면 목사님 그럼 이걸로 새 신발 사세요 그러고 또 그러면서 이 신발 신고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그래, 참 자녀고 딸 같았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칭할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25절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여러분, 먼저는 형제.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여러분, 제가 형제들이 사남 이녀인데 형제들보다 더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저를 많이 아껴주는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그분들은 일본에서도 아껴주시고 그분들은 서울에서도 아껴주시고 저에게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육신의 형제들은 제가 받아본 게 한 10년 전에,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해서 잊지 않고 보내주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형제와 같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군사였다는 거예요. 군사는 어떤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디를 지키는 자다? 교회를 지키는 자라 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회자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도 지키셔야 돼요. 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유난히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소속을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소속을 얘기 안 해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없어져서요. 꼭 이렇게 오는 사람은 정말 신천지거나 이단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오늘도 한 청년이 왔길래 어디 출장 왔습니다. 어디서?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 순복음교회 어느 부서? 그랬더니 부서가 없어. 그럼 교구가 없어. 그럼 물음표. 소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저는 전화로 교회 문의를 하면 장로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안 받습니다. 항종직은 그 자리나 지키세요. 난 그래요. 자기네 교회도 못 지키고 무슨 남의 교회에 와서, 그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커서 자라서 여러분들이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자라야지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일단은 정신무장을 합니다. 제가 훈련소 들어가니까 얼마나 외울 게 많은지, 훈련병 때. 그 다음에 육체적인 무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식 훈련, 막 총 들고 막 발 맞히고, 언제나 발 틀리고 또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저였습니다. 동작이 좀 늦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샤워하고 있으면 막 이제 동작 그만 나오라고 하면 비누칠하고 있으면, 이 자식 왜 안 나가? 그러면 비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제물이 안 빠졌다 그러고. 그래, 이제 거기서 정신무장, 육체적인 거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이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언어무장합니다. 언어무장. 군대는 다까만 합니다. 다까. 이거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지, 이거 할까요? 하면 뭐가 날라옵니다. 이거 괜찮아요? 하면 이거 날라오고, 이거 괜찮습니까? 까로 끝나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로 해야지. 예, 그럴게요 하면 또 뭐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언어를. 그리고 전화할 때도 통신보안 누구누구. 이제 그때 저희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지 새벽도 드리고 작정도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세상말 쓰면 안 돼요. 세상말. 세상 생각도 버리고. 아멘. 그래서 군인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2년, 1년, 요즘은 1년 6개월. 정말 짧아졌네. 저희 때 30개월 하니까 위에 있었던 분들이 막 부러워하더라고. 네, 우린 36개월 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18개월. 근데 하여간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면은 귀신도 이 교회를 못 쳐요. 이단도 이 교회 못 들어와요. 나는 요즘 우리 순복음교회 주변에 너무너무 견실했던 교회들이, 목사님이 막 퇴임하시는 중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마귀가 틈타는 것을 보면서, 야, 기도를 많이 하겠다. 교회는 끝까지. 얼마나 교회를 깨려고 마귀들이 막 흔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키는 영적인 군사, 디도와 같이. 아멘. 그 다음에 디도는 자신의 일에 사도 바울이 충성됐다고 말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희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막 질병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막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목숨을 걸고 간병하다가 이 사람이 병들어 버렸네. 그러니까 이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병든 거 알면 걱정할까 봐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떻게 또 빌립보 교인들이 더 잘 알아버리니까 그분들이 막 힘들어할까 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도를 사랑하셔서 디도를 건강하게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디도가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못했는데 목자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상이. 여러분이 목자상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 순복음이, 제가 모든 교회들을 보면요, 우리 순복음이 목자상이 제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인들은 목회자를 정말 아껴요. 그게 이제 누구에게 훈련됐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중보하고 사랑하고 아꼈어요. 난 지금도 그 국민일보에 관련됐던 목사님이 그때 조 목사님하고 강단에 쓰셨는데,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셨거든요. 난 그 메시지를 지금도 내가 딱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나는 뒤에 조용기 목사님이 계셔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그러시면서, 나는 조용기 목사님이 만에 하나 두 눈을 못 보게 된다면 저는 눈 하나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 두 개는 못 드립니다. 그래. 나도 봐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는 망설임 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야, 저분은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 교회 제자인 나도 그거 눈 하나 줄래? 그러면 내가 아니요, 그게 아내하고도 상의해봐야 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망설임 없이. 야, 저분은 정말 목사님을 사모하고 아끼시는구나.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을 아끼고 끝까지 사랑.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 문제로 심각하게 많이 힘들 때도 있고, 강단에서 큰절로 사죄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막 그러셨지만, 그래도 50년 내내 어느 성도 하나 요동하지 않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끝까지 영적 아버지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튼튼하게 가고 있지, 그때 흔들려 버렸으면, 교회라는 건 기둥이 한번 흔들리면 그 다음에는 막 흔들리거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데모도 없고, 한 번도 뭐 반대한다고 반대파가 나온 것도 없고, 그만큼 주의 종을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목자에 대해서 마음을 열 때 말씀이 들어가요.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을 열 때 제가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녹펠러 어머니가 한 얘기를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녹펠러 어머니 자녀교육 10계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거 달라 그러면 제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번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2번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3번 주일 예배를 꼭 드려라. 4번 반드시 11조를 드려라. 5번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6번 하루의 목표를 위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라. 7번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로 끝을 맺어라. 8번 매일 성경을 읽으라. 9번 남을 도우라. 10번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요거 10번까지 여러분이 자꾸 읽으면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돼요. 아멘.
오늘 디모데와 디도의 모습이 나는 제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목자로 디모데와 디도에 갖고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고 가꾸어가게 해주시고 또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저분들의 필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 아픈데 손 얹어 보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능력받기 원하시면 머리에,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늘 필요 없는 종양이 녹아내릴지어다. 깨끗이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완전하게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하나님 깨끗한 세포로 가득 채워주시고 항암 가운데 있는 분들 모두가 완치 판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노이로제, 두려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마음의 장애들이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신경정신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오늘 피부병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아토피, 건선, 습진, 무정까지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와 관련된 질병들, 경추, 요추, 척추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인대, 근육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오늘 손상된 인대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석회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오십견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주님이 잇몸의 염증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치주골은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구강의 구내염이 다 사라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벗겨질지어다. 비염, 천식은 떠나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와 관련된 질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도말될지어다. 혈관은 깨끗할지어다. 꽈리도 다 사라질지어다. 심지어는 무로까지 다 녹아내릴지어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통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빈혈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이석이명이 사라질지어다. 환청환시가 사라질지어다. 심장의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심부전증도 떠나갈지어다. 방광에 필요 없는 세포가 다 녹아내릴지어다. 전립선의 염증도 사라지고 비대증도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조주는 끊어져 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지어다. 자녀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위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불
부름을 받을지어다.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질지어다. 그래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